네, 십자가 위에 주어진 예수님의 일곱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역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는 것이 이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강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악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면 범법자, 악을 행한 사람,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좀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한다면 이 두 행악자,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죠. 두 행악자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무가복음만,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매달린 처음 상태에서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모욕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행악자가, 한 강도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예수를 모욕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일단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듣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모욕했던 행악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한 명이 마음을 바꾸었을까?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바로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위한 간구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 행악자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살려달라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이 모습이 이 행악자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행악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목할 건 이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이야기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합니다. 자, 바울도 이 사실을 잘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언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로 다른 이 모습은 결과도 다르죠. 십자가를 거역하는 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두 행악자가 서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세워진 두 개의 십자가, 거기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는 동일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예수를 거역합니다.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한쪽 행악자가 예수를 모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의 고백은 앞서 주어진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음의 예수를 조롱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역시 동일하게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강도의 조롱은 동일한 조롱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를 향한 행악자의 조롱은 십자가 아래서 울려 퍼지는 그런 조롱과 같은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건 거짓 고백이고 조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한편, 십자가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는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주한 이 마지막 순간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의미 있는 행동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편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행악자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는 예수를 모욕하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자신들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고백하죠. 똑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속에는 자신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수치에서 은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올리버 그린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치에서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만 놀라운 역사가 이겁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은혜스러운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큰 수치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벌겨벗겨진 것 같은 그런 수치감을 지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지니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약함을 알게 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새벽인데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행악자가 구원자 예수를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나아가서 유대인들까지 이들은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입에 담고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있는 행악자는 이 예수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깨닫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다.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행악자는 예수께서 무죄한 분이심을 압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의 무죄함을 고백하는 거죠. 이 행악자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그 어떠한 죄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동일하게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우리와 다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중세 신학자 가운데 안셀름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안셀름이라는 중세 신학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만족 이런 입장에서 이 사실을 해석을 합니다. 이성을 사용한 논증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려면 이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자, 동시에 죄에 대한 대가는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의 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 한편의 행악자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그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이에 예수께 의지하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죄는 행악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압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도 압니다. 로마 군병도 압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도 압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음에 내어줍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할 때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행악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 행악자는 무죄한 예수께서 죽어 마땅한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압니다. 이것을 깨달은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기에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다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무죄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줄 것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행악자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놀라운 겁니다. 행악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낙원이 임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낙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예수께서는 이 행악자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 약속하십니다. 자, 십자가 한편 행악자가 예수를 모욕합니다.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자, 누가는 예수를 향한 이 고백을 비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39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비방하다라는 표현은 이 참남한 것 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비단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를 모욕하는 행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군병들, 나아가 유대인들까지 그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 다른 한편의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봅니다.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려오라는 거죠. 그게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이 한편 행악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확인합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임을 아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무리가 구원이란 단어로 빈정거릴 때,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백성 구원하는 것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뀔 겁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십자가 형벌에 죽어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자리에 세워지시겠습니까?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세워지시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고백과 같이 조롱하는 그 행악자의 자리에 세워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면 우리가 매달린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심판의 자리는 낙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